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반드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봤던 그 사건을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사도 9장에서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그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은 보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듣는 것에 소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주님 음성 듣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사실 없죠.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맨날 은혜는 뭐 맨날 첫날 받지 뭐. 목사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은혜는 날마다 받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감정의 문제인지 내 심령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구분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은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어려워요. 그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랬죠.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복음을 이미 들은 자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전하려고 했던 깊은 뜻은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고 단순히 그냥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3,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제 계속 거기서 뭐 했겠어요.
앞도 못 보는 사도 바울을 놓고 뭔 얘기를 했겠냐고. 예수 얘기한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사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고 들으니 눈이 열리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식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눈으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명히 눈이 있어요. 그 심령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 심령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눈이 열려서 자기 속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도, 저도 남을 보나 나를 보나 그 속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은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같은 우리도, 선하게 사는 것 같은 우리 속이나, 세상에서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그들이나 그 속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저가 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열어준 눈으로 자꾸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만 자아갖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자긴 잘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다 그랬어요. 그 열심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는 못 보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일에만 열정을 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허물만 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열어주시면 눈을 잘 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주님의 섭리였죠. 이미 사울이 만나야 될 사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줄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눈먼 사울을 인도할 사람도 다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 열어줬으면 그 눈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만 매여 사는 우리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해가 왜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그냥 눈 뜨면 밭으로 먼저 가기 바쁘니, 천원이 1시간 일 안 하면 농사 망해요? 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들 팔자가 편해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돼지게 두들겨 패야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들을 하실라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자꾸 제 속에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심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걸 참고 견디실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말 왜 못 듣는지, 그렇게 안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내가 귀 청소를 좀 해드려야 되나, 귀라도 파드려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뭘 왜 끌려다니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들어서 쓰시고 죽기까지, 사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잘 써먹고 그냥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 뭐 영광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대접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고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뭐 몇십 년을 살았는데 결국 그 마지막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결국 결말이 이런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드려졌고, 그럼 왜 그거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러지. 우리는 뭐 사도 바울만큼 하지도 않아놓고도 우린 그저 받으려고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건데, 야, 너 이제 하나님이 고생해서 거기 고잔 보내준 거라고 거기서 잘 누리라고 그러는데 뭘 도대체 누리라는 건지.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닌데, 여러분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성도예요. 근데 뭐 하지도 않으니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나? 아예? 근데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년을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쳐요. 목사를 했다 쳐. 근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너 가서 죽어 이러면 제가 예 이러고 갈까요? 아니면 아씨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없어요? 이럴까요? 어쩔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 늘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그럼 오늘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죠. 뭐 조금 하고 그거 했다고 그냥 어깨가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러지를 않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를 않나. 뭐 제가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뭐 이제 목회를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런 한심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한심한 목회자도 많죠.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주를 위함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우리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져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성도가 150명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2, 3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정말 살게 해달라고, 정말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내 걸 다 내 모든 걸, 내 진액을 다 쏟아붓고도 죽어도 할 여한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달라고. 주를 위해서라면 다 쏟아버리고도 인정 못 받고, 다 쏟아버리고도 너 그냥 가서 죽으라 그러면 예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봉사한 거, 헌신한 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이 땅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같은 믿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주를 위해 모든 것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 내 욕심을 감추고 있는 그런 더러운 나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소경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눈 열어 주셨사오니 그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땅에서 살지만 땅에 매이지 않은 자,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은 자,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